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부활 생명으로 살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세요. 부활 생명으로 사세요. 부활 생명으로 사세요. 부활 생명으로 사세요. 네, 여러분들 날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생명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다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성인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무덤에 갇혀 계신다면 예수님은 착한 일 많이 하신 분, 선한 일 많이 하신 분, 기적을 많이 나타내신 분 정도로 그냥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도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또 오늘 또 그 말 하는구나, 오늘 또 부활 얘기하네, 그냥 평상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픈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려면 그냥 석가모니를 믿어도 돼요.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소크라테스 쫓아다니면서 그 철학을 배워도 돼요. 충분히 그런 성인들, 그런 신들 쫓아다녀도 충분히 착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영적인 세계도 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모든 종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성인도, 그 어느 신도 부활을 한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활의 영생,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선물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막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고 졸라대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활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활의 선물 나 없어도 돼. 그냥 가세요. 저에게 전하지 마세요. 그 부활 생명 저에게 전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라에서 돈 2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서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부활 생명을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데, 부활 생명을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독한 죄인이거나 또 아니면 바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람 보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셨어요. 일부러 시체가 다 썩도록 그냥 기다리셨어요. 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늑장 부린 예수님께 막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원망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흐느끼 우니까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시신이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썩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을,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늑장을 부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썩기를 기다리셨어요. 왜요?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또 시신이 썩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자기 목숨을 장담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교회를 소음풀이나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자기 기도 응답이나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예언하고 기신하고 접신해가지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무당들이 우리나라에요 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8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말 작은 소도시 하나가 한 10만 명씩 해요. 시골의 작은 소도시가 10만 명씩 합니다. 그런 소도시 8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귀신하고 직접 접신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무당들이 그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당들 찾아가서 미래를 예언하고 자기의 또 복에 대해서 점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네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제가 무당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득달같이 거기 맨날 지나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가고 오고 일부러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동네에 오면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어둠이요 동네를 지배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조금 성장하면요 바로 또 건너집에 생기고 바로 막 빨간 무당 깃발이 막 계속 뽑아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 건너 사시는 분 계시죠? 홍혜신 집사님. 그 동네 심각합니다. 그 동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 무당 깃발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 동네 전도하다 보면은 막 냄새가 막 너무 그 상태원 냄새 때문에 막 역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근데 아주 영적으로 문란해요. 그 이상한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깡패 같은 사람이 무당 하나 데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 차 타고 온 사람이 깡패예요. 깡패예요.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귀신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주고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점을 쳤는데 점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정말 잘 살게 되던가요? 사탄은 끌고 다니면서요 처음에는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요 정말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놈이 사탄이에요. 나중에 무당도 그래요. 무당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처참하게 버려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스스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어떤 성인이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들 어떤 성인 또 어떤 신 누가 부활했습니까? 어느 성인이 어떤 신이 부활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부활이라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설명하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다 미쳤다고 했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실로 부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인 인고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루 일리스라는 유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서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배너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루일리스가 배너라는 책을 썼어요.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배너를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너의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도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 변호사이고 또 저널리스트인데 방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도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을 인정하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를 쓰고 말았어요. 그 책을 읽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이 시간에 왜 이 어려운 시간에 시장에서 그렇게 그 추운 데서 고생하시고 왜 교회를 나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쉬어야죠.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나와서 헌금까지 하래요. 얼마나 부담돼요.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합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부활신앙 놓치면 안 돼요. 부활신앙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살라, 이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갈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집이다, 텐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 허물어지지 않는 집, 썩지 않을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선진국들, 저 큰 나라 왕들, 대통령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연일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세계 어떤 전쟁까지, 세계 나라 질서까지 다 자기들이 잡으려고 중국 시진핑이가 얘기하면 또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그런 강한 선진국들도 어떻게 그거 하나 꼼짝없이 다 당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넉넉히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거의 다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미국 보세요. 막 큰 트럭에다 실신 그냥 다 던져가지고 막 안매장 시켜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고 사는데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부활을 모르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고 경제적인 이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에서 자유하는 인생,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더라.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누리고 살더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이 돌아오겠어요? 세상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기차 같아요.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가면 망해요. 시진핑이가 또 지기 싫다고 계속 충돌하면서 가면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알고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가다가 둘이서 꽝 붙어버리면요, 세계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멘. 부활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살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라. 부활 생명으로 살라. 부활 생명으로 살라. 부활 생명으로 살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천주교죠, 카톨릭이었죠. 기독교 전에가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이제 천주교였어요.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독교가 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독교가 정상적인 종교가 되게 해주세요.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종교가 돼서 우리가 핍박 좀 안 받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줬어요. 그래, 믿어라. 마음대로 믿어라. 그래도 핍박 안 할게. 그래서 기독교는 공인화됐습니다.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기독교가 공인화되고부터 이상하게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로마 교황청은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되고 교황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돼요. 교황이 죄가 없다고, 무오하다고, 교황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톨릭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면죄부까지 죄가 없다고 면죄부까지 판매하면서 그걸로 또 돈을 갈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나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나요? 각 교회가 교황청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권위가 막강합니다. 목사는 어떤가요? 각 교회 목사가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천주교는 저 교황청에 교황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거기에서 설교문도 다 하다라고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개교회는 어때요? 개교회는 목사가 교황이나 다름없어요.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이 개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다면 이런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지금 우리는요, 부활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본질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칭칭 동여맨 그 베옷을 풀어헤치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하는 그런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일부러 죽고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다. 나를 믿어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무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500의 형제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다녔던 500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500의 형제들한테 먼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가서, 야, 이 자식들아, 봐, 나 부활한다고 했잖아. 나 부활했잖아. 너희들 나 죽였지?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놈들, 다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아마 가서 보란 듯이 그들을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500여 형제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있을 그들을 위로하러 예수님은 500의 형제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울고 있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가서 위로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영생을 위한 준비하는 삶,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단들 보세요.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다 어디 모여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면은 꼭 이상하게 다 세상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건 이단들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 속에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부활과 연합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합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연합된 삶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십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연합된 삶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계십니까? 아프죠? 아픈 그 육신이 또 어려운 가정, 사업장,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2026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무덤 속에 그냥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을 알고도 우리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부활하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하여 살다 보니 너무나 귀한 영생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교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사망 권세와 같은 것들이 부활 생명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 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